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 가장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처음으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첫 학기 성적이 잘 나와 전액장학금 탔을 때 그때 참 기쁘더라고요. 또 처음 사역할 때 교회 집사님 남편이 타던 티코를 저에게 줬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그 티코가 얼마나 즐겁게 타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로 나에게 어떤 선물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왔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행복하려고 행복만 열심히 쫓다 보면 또 그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 행복을 찾아도 잡히지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두신 것일까? 어디에 가면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행복의 주소가 어딘가? 첫 번째는 세상에는 행복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솔로몬의 인생은 원래 철저하게 자신밖에 모르던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좋은 음식들과 좋은 옷을 입고 살면서 그것이 잠깐 인생의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많은 여인을 얻고 동맹국들이 많아지면서 잠시 만족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그것들이 별로 행복하지를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만나고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서 행복과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그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궁궐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지방을 둘러보기도 하고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이룬 왕이지 않습니까? 모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왕.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부강하고 태평성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모두가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게 나라를 꾸린다라고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느 마을,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가 학대받고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 곳이든 아니면 악인을 처벌하는 곳이든 그곳에서도 정의가 땅에 떨어진 현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환경은 평온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기까지 했으나 솔로몬의 그 속에는 불의가 넘쳐나고 부패하며 악이 득실거리는 인생이 본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것을 봐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남녀노소, 귀천과 지역을 불문하고 사람이 뼛속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부조리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조리가 없는 곳이 없더라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가도 불의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곳에는 폐단이 존재하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으니 착취와 학대가 당연시되는 곳이 세상이더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요, 인생에서 제재받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꼭 감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더라. 높은 사람이라도 권세자라도 그 위에 또 권세자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이방 위에는 사또가 있고 사또 위에는 군수가 있으며 군수 위에는 관찰사가 있고 관찰사 위에는 판서가 있고 판서 위에는 우의정과 자의정이 있고 우의정과 자의정 위에는 영의정이 있으며 영의정 위에는 왕이 있게 되죠. 그런데 조선의 왕 위에는 또 더 강한 중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들 중에 왕 위에는 또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왕인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감찰받을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 그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뛰어난 왕이라도 그가 놓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는 그 누구의 감찰도 받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언약과 법도를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을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환경이니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자신도 왕이신 하나님 밑에 있는 대리자일 뿐이었고 소산을 받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었다. 이것을 노년에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부조리와 악 이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더 큰 악과 부조리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학대를 통해서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보여지는 부조리들과 약육 강식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앞에 불의와 악을 회개케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주소 두 번째는 권세를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게 되더라. 10절에 보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의 경험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유를 하면 행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이죠. 근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만족이 없더라. 세계 각국에 있는 희귀한 보석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모으는 것이 솔로몬의 취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은 보석을 다 모았는데도 만족이 하나도 없더라. 11, 12절에 보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하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뒤에 솔로몬은 또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성공해서 돈을 버니까 처음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를 유지하려고 보니 직원들을 더 뽑게 되고 식구들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회사가 커지고 매출은 늘어나는 가운데에 이 사장이 성공하기 전보다 더 큰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자기 하나만 신경 쓰면 됐는데 나 하나 쓸 월급 정도 벌면 됐고 그거 쓰면서 한 달 한 달 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가 커지니 성공하고 나니 올라갈수록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달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계속 살펴보게 되고 계약 성사가 되나 안 되나 그것이 염려가 되기 시작했으며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 하나가 걱정거리가 되더라. 그리고 그런데 이 고용된 직원들이나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도 잘 자고 신경 쓸 것이 별로 없더라. 이들은 몸이 고되니 그냥 하루를 밥 맛있게 먹고 일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잠도 잘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패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소유를 하긴 하는데 해가 되게 소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 소유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그것이 유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가 기쁨과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해가 될 정도로 힘든 일이 되게 되었더라. 그러니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해서 엄청난 재벌이 되었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부자인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마음이 높고 갑질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성이 고약해지는데 형제지간에 돈 때문에 싸우고 바깥에서도 사고를 치더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을 키운 부모한테도 함부로 하고 막대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혈기내다가 이 자식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소리치다가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니 졸지에 자식들은 유산을 갖고 싸우는데 원수보다 더하게 싸우고 피 터지게 소송을 걸게 되더라. 이런 막장 드라마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유함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부유함이 없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냥 성공하지 않고 가난해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낫고 재벌이 안 되어도
가족끼리 화목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이 가져도 말씀이 없으면 지옥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적게 가져도 또한 말씀이 없으면 팔짱을 끼며 시기질투로 지옥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자기의 욕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유가 해가 되는 진짜 이유가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자가 아들을 낳아도 그 재물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부귀영화도 영원하거나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 그 자체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꼭대기에서 중심을 잡고 버티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올라가 봤더니 그 위에서는 외줄타기가 시작되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정상은 더 위태하고 더 유지하기가 힘든데 거기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권세와 영광의 껍데기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 그것의 실상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인생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 사람도 아무리 부자라도 인생의 끝에는 한 가지도 갖고 들고 가지 못하더라. 설사 사업에 성공하고 재벌이 되어도 세상 꼭대기에서 잘 버티기까지 했어도 결론은 매 한 가지다. 알몸으로 발가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과 끝을 모르는 인생을 뭐라고 하는가? 16절에는 불행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그래서 인생과 비슷한 것이 부패와 같습니다. 부패를 갈 때 식사를 안 한 상태에서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죠. 단지 표를 하나 받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시공간 안에 들어온 것뿐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각자 식량이 다르죠.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그 앞에 줄을 서게 되고 좋아하는 음식을 양껏 포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접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게 되죠. 그런데 그 접시를 쌓아놓는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은 각자의 분량대로 먹고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동일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솔로몬은 인생을 어둠에 비유를 합니다. 이런 욕심과 탐심을 갖고 얻고 얻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곧 어둠 속에서 먹고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인생이 누구라도 초행길인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암담한 가운데에 욕심을 먹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 발에 말씀의 등이 없다면 평생 어찌 될지 모르는 암담 속에서 조금 더 올라가겠다고 조금 더 낮게 내려오지 못하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근심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며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한 가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꼭대기에 오랜 시간 서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불행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행복은 세상에도 없고 세상 꼭대기에 권세라는 권세를 다 가져도 없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것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이미 솔로몬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도서를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고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아니라 행복일 때에는
어두운 데서 욕심대로 탐심대로 먹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 치 앞도 안 보여도 날마다 말씀에 등을 켜고 나의 죄와 욕심을 회개하면서 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가지 못한 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 말씀의 길을 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또한 어디에 숨어 있는가? 세 번째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을 할 때 오늘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더라.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솔로몬이 등잔 밑이 정말 어둡다라는 것을 노년에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어디를 가야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를 가져야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게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신 것만 늘 보다가 더 가져야지, 더 열심내야지, 더 쫓아가야지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알맞게 주셨다는 자기 몫을 아는 사람, 그는 토부와 같이 낙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곧 하나님의 최선이자 베스트라는 것이 오늘 지금 나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솔로몬과 같이 지금 주신 몫이 나에게 부족하다. 이것만 채우면 문제는 해결된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욕심과 엉뚱한 열심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 주신 지혜와 처음 주신 부와 재물과 영광,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떤 한계 안에서 최선이었는가? 솔로몬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판단하고 말과 병거를 더 얻으면 만족할 거야. 처와 첩과 후궁들을 더 가지면 좋을 거야. 동맹에 힘쓰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거야. 평생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헛된 열심과 향방 없는 노력으로 살아오게 만드는 일이 이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인생의 방황을 그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해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정 상태,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만하니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유하면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알맞게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의 건강과 질병 또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나의 외모와 머리털까지도 구원에 가장 알맞도록 지금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녀, 배우자, 지금 수고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한 가지도 우연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회개하기 가장 좋고 하나님을 붙들기 가장 좋은 구원의 환경이더라.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제 몫을 받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각자에게 맡겨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에 오늘 지금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유익이 있게 되고 누리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말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주신 환경에서 능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누리면서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신앙의 실제이고 그것 자체가 구원이며 그것이 영생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몫을 모르고 행복만 쫓는 자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과와 성공을 따르는 자에게는 불행한 일생을 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는 자에게는 믿고 살고 누리는 일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알맞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셨구나. 나의 몫을 정말 제대로 주셨구나. 이것을 해석함으로 수고하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직장과 사람에게서 보는 불의보다 내 속에 있는 더 큰 불의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텐데 하면서 실제로 행복이 아닌 불행을 쫓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알맞다는 몫인 것을 모르고 만족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부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기에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남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살면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열심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는 인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만족과 유익이 넘침을 오늘도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죄인된 저에게 구원의 한계 안에서 최선의 것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더 주시면 위험하고 저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인생이기에 알맞게 허락하시며 이미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환경임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의 환경, 구원의 환경을 최선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두운 데서 욕심대로 먹고 마시며 살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임을 깨닫고 오늘도 해석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